이와 같이 너도 다름질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운동 경기하는 자가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자가 이제 경기를 할 때에는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체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떤 운동 경기들은 그 몸무게죠, 그 체급에 따라서 그 경기를 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관리를 한단 말이죠.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또 반대의 경우, 나는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또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마음이나 지금 내 상황하고 상관은 없이 내가 정말로 어떤 영광의 면류관이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술도 익혀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유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전진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앞만 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말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 뛰면서 옆 사람하고 다 얘기하고 옆에 보면서 다 참견하면서 달리면은 자기 기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막 뛰다가 내가 잘 뛰고 있나 뒤돌아보면서 이런 여유를 부리다가는요, 그 결승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또 상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전진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옆을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남의 다 참견해 가면서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다름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속에 삶의 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은총들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된다. 뭘 위해서 달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낸다.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느냐,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즉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능력의 공급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해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조건 내가 화이팅 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막 달려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려웠거든요. 고난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고 또 내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체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요,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써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달리기에서 잘 아시지요? 내가 1등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어떤 극기심 그리고 최상의 준비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죠. 앞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달리기 선수를 해보신 분들은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요, 진짜 숨이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숨이 막혀서 막 진짜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200m를 뛰어도 그렇고요, 400m를 뛰어도 그렇고요.
그 더 먼 장거리를 뛰어봐도 그렇고, 저도 초등학교 때 잠시 잠깐 육상 선수를 해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키가 작았는데도 선생님이 저보고 육상을 하면 네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키가 클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했었으면 뭔가 됐을 텐데, 그때는요 앞에서 세 번째 섰어요. 그런데 이런 키를 가지고 육상 선수를 한다? 저도 확신이 없었고 우리 부모님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훈련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는요, 뛰다 보면은 처음엔 괜찮은데 왜 꼭 그 지점만 가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넘기면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제가 그 고비를 못 넘겨서 결국에는 핑계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름질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경주를 여기까지 해보시면서 그만둘까? 그런 고비가 몇 번씩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에 멈춰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또 그런 고비가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앞으로 또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환경, 이 조건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들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좋다고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그 목표까지는 꾸준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는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멸류관과 저주의 차이는 뭡니까? 충성하느냐 게으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약속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지금 내 환경은 전혀 그럴 기대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내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도전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시작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그 시작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데에서 그치면은 그냥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상을 얻도록 달려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의 면류관은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최선을 해서 달려가지만 그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려갈 때 속도를 줄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번역상에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규칙을 따라서 좀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면서 달려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날마다 좋습니까? 날마다 그냥 즐겁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쁨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들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뭡니까? 냉정하게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인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들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고요.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 견디고 달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가면서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그 목적은 하나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는 그 절제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곧 영원히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앞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으시고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진하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의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